시작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주의 소개단함이 따뜻한 주의 손길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전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남에 의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잘못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보니까 차들이 내 차는 전혀 관계없는데 딴 차가 그냥 슬그머니 오더니 들이받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남의 실수나 과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경우입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도 있고 또 혹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좋은 고난인데, 올바르게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향도 버렸고, 신앙 때문에 재산도 버렸고, 신앙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순례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나름대로 큰 실수했었지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를 또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당신들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피 맺힌 절규의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처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을 불태워서 빛을 하나의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모두가 주변이 다 두려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자꾸 이런 핍박은 오고 이젠 살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해 보십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적어도 모두가 다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당신들만큼은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서 우리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의 피 맺힌 절규다 이런 제목으로 3가지의 말씀을 크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편지를 보니까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해서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고난하느냐? 먼저 장로들에게 나는 고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 교회 속의 장로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의 연장자들을 말하고 있고 목회자를 말하고 있고 혹은 교회 속의 지도자들을 말해서 다 털어가지고 장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연장자나 사도를 모두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에게 고난한다 이러면 지금 밖에는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할 때일수록 연장자, 어른,
교회 속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바라본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럴 때 교회 속의 목회자, 교회 속의 장로들, 교회 속에 앞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고민했는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라. 여기 친다고 하는 단어는 먹인다는 뜻입니다. 먹이는 사람은 모두가 목자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먹이는 사람은 다 목자예요. 자, 백성들을 잘 먹일 책임이 있는 정치인도 하나의 목자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될 교사들도 역시 목자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부모도 역시 목자입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목자죠. 그러면서 바라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목자입니다. 교구장, 구역장, 교사, 또 혹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의 시대일수록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앞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랫사람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아랫사람을 잘 선도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른이나 지도자들이 정신이 올바르게 박히고 또 올바르게 살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건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분은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그 양들을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네가 양을 쳐라. 양에게 먹여라. 그러나 억지로 먹이진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할 뜻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억지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와서 공경하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공경이 억지로 하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매사에 모두가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목회도 억지로 하고 신방도 억지로 하고 하나님도 억지로 섬기고 자녀도 가족도 억지로 돌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억지로 한 단어는 아예 없어야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정성 없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물은 분명히 선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너 하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보내는 그런 정성 없는 선물이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받기는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억지로입니다.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 생활로 돌아가고 배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스타가 뭐예요? 높이 떠 있는 별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올려다보는 게 스타입니다. 그러나 스타와 태양은 다른 거예요. 태양은 빛을 주고 태양은 우리에게 열을 주지만 스타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높이 떠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탁하기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피는 것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도장은 수십 번을 찍어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도장이 10번 찍었더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장은 수십 번을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왜? 똑같은 한 본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의 앞에 부모는 모델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담임 목사의 신앙이 모델입니다. 여자 교인들은 권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남자 교인들은 장로와 안수자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냥 세워보세요. 그럼 잘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투기가, 직분은 투기가 아닙니다. 세워보면 잘할지도 몰라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세웠는데 못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직분은 절대로 여러분 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교구장님, 구역장, 그리고 후사들, 우리 뒤에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의 본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식의 본이 돼야 되니까. 어머니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딸들이 어머니를 보고 배우니까. 마찬가지로 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해서 네가 본이 되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난관 속에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연장자입니다. 어른입니다. 당신들이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 어른답게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네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젊은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해서 두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동서고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된 나라일수록 틀림없이 질서가 세워져 있고 이 선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 요새 왜 저 모양입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제는 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바로 질서가 세워진 나라가 잘 사는 나라요, 건전한 나라요, 전진한 나라입니다. 위기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성장되어 가는 교회일수록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진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잘 세워지는 가정일수록 질서가 있는 가정이에요. 갈등도 없습니다. 잡음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알아보는 것,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예의와 절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상태가 질서정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삶을 살아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른에게 순종하라. 이어서 말하기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켜서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이들의 자세입니다. 젊은 사람들 열정이 있잖아요.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부족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덜합니다.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 어때요? 다 모든 것 잘합니다만 그러나 혈기가 많아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실패자가 많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반란을 일으켰고 홧김에 무력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홧김에 우리를 핍박하니까 홧김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가서 로마서 싸웠어요. 처음에 한두 번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완전 초토화 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숙청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라카스 형제의 반란은 수많은 사람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유다의 반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니까 오늘 베드로는 편지 쓰면서 너희의 혈기를 죽여야 한다. 의로운 것도 좋다,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너희 때문에 수십만 사람이 좋아하고 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민주화운동 좋습니다. 광화문 집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범사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속단하지도 말고 성급하지도 말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점을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난국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일반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젊은이에게 권고한 다음에는 모든 일반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지금 상황이 아주 암담한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하면서 앞이 보이기 전에 염려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밤을 새워 근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밤을 새워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 그 터널은 끝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아, 터널은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나. 근데 요새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정말 긴 터널이 많더라고요. 이야, 참 길다. 근데 터널이 길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끝이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이거 터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워낙 기니까. 때는 괜한 염려, 괜한 근심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금 우리들이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날씨만 더워지면 끝날 겁니다. 아마 5월, 6월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이만큼 됐으면 코로나로 인한 끝이 보일 만도 한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사업장마다 다 힘들어하죠. 제가 요새 사업장들 신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희망의 말을 전합니다만 다 끝에 가서 아멘은 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전부 다 반신반입니다.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린 모르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언제 다른가? 위기의 때에 다릅니다. 보통 때는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때 가서 금방 표가 납니다. 신앙인은 어두울 때 마치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이 암담할 때 저 터널 끝에서 보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현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론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왜?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절망 끝에 비추어지는 소망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가다 보면 분명히 끝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끝이 나오면 터널 끝에 가면 터널 끝만이 아니라 광명한 빛도 함께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는 사람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난국의 시대는 지혜를 주는 사람보다는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면을 다 주께 맡겨버리자. 조금만 좀 참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말씀, 이처럼 좋은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속에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영적인 지도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설교합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림막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온 공문에 보니까 교회 전체에 20명이 들어오면 이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저 지금 모든 교회분은 다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방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와서 전부 다 방을 열어가지고 점검하겠다. 마스크를 안 쓰면 고발하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마스크 안 쓰고 제가 설교해가지고 10만 원 과태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뭐 교회가 어쨌든 또 무슨 주변에서 뭐가 우리가 어쨌든 하면서 또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서 괜한 교회와 예수님 욕먹을까봐 저도 오늘 쓰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난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별거 아닌데 했는데 보니까 대단하네요. 설교도 힘든데 찬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는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때요? 때론 가릴 건 가리고 못할 건 못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자, 염려하지 말자. 모든 면을 다 주께 맡기자.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이런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서 아이고 서로 피차에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때가 돼요. 죽을 때입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된 핍박은 지금 수없이만 사람을 죽이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다 터지기도 하고 전부 다 배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권면합니다. 양무리를 쳐라. 양들을 먹여라. 근데 억지로 하지 마라. 가서 네가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해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그들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옛날에 본 뜬다고 생각해요. 본 뜬다. 옷 하나 만들 때 어때요? 본 하나 떠가지고 똑같이 그런 것들처럼 바로 그런 본이 되어라. 지도자인 너희가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본이 되어라. 왜? 본은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당신들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싸워서 이김으로, 너 하나 이김으로 수백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 겸손해야 한다. 지금 모든 일반들에게는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면서 오늘 위로의 편지를 썼던 베드로. 오늘 사도는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음을 지키다 못해서 이런 신앙을 버리는 많은 교회를 받으면서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 실패했다. 나도 과거에 두려워서 실패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하지 마세요면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할 때까지 모두 낙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피 맺힌 권면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주셔본다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권면하죠.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네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젊은이에게 권면합니다. 넌 지도자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네 스스로가 겸손하고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모든 일반들에게는 염려하지 마라 하고 오늘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가 모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